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니까 꼭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은 이상한 착각 속에 있어요. 지금 안 되는데 지금부터 일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걸 나눌까 하다가 같이 이어봤습니다. 모세에 대한 믿음이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 것으로 앞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까지의 모세의 믿음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도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함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워낙은 26절까지 나누려고 했는데 27절의 앞에 부분이 함께 연결되길래 그냥 같이 읽고 다음 주일은 27절부터 또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과 출애굽하기 직전까지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믿음 가운데 연관성이 있는가, 과연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한번 좀 보길 원하고, 또 각자 모세의 부모와 모세가 보여준 믿음을 따로따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같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와 모세에게 동시에 나타난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첫 번째, 무서워하질 않네요. 무서워하질 않아. 23절과 27절 보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죠? 모세가 태어날 때 3년 전에 태어났던 아론의 시대에도 없었던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남자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바로가 두려워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했고, 딸이 태어나게 되면 그대로 살린다라고 얘기했는데 딱 그 틈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키웠다라고 써 있고요. 모세 역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때 그가 노를 바라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 상관하지 않고 10번씩이나 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당시 애굽 백성도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의 노예에 불과했던 그들이 생각조차 하기 힘든 일들을 지금 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라고 그랬으면 죽여야지, 노예 주제에 어떻게 내 아들이 예쁘든 말든 그걸 놔둬. 또 모세도 애굽에서 살면서 살인하고 도망자의 신분이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백성을 내어보내달라고 왕 앞에 가서 요구를 합니다. 왕 화날만 하죠. 그런데도 계속 요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나 모세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왜 그랬을까? 이는 왕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믿어버린 거예요.
왕, 네가 그렇게 난리해?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보다 더 큰데, 너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데 내가 왜 너를 두려워해야 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그래갖고 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아빠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캄캄한 길을 다닐 때도 아주 당당하게 뛰어다니는 것, 이건요 뭘 생각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 아주 든든한 아빠가 있어 하는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그런 용기가 있는데, 지금 이 모세의 부모나 모세가 그러한 단순한, 그래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지, 네 왕이 더 크니, 그 믿음으로 이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시리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나와 함께 있으면 난 무서울 게 없다. 왜?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여호와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고 그분이 명령한 일을 하는데 그 누구가 두렵겠느냐. 혹 이 일로 인하여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잖아요. 그래 아니하셔도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겁니다. 바로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지만 아무리 날뛰어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없다. 이 믿음이 오늘 모세의 부모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근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다가오는 그 두려움 앞에 주눅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주눅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부동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꼭 못 이기실 것 같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내가 좀 흔들릴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성경 말씀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정확하고요, 올곧습니다. 흔들리거나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모세와 그의 부모가 가진 첫 번째 공통적인 믿음은 세상의 왕이나 어떠한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크신 분임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23절,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숨겼고,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고,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 26절,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뭐뭐보다 지금 뭐죠? 비교격이에요. 두 개 가지고 지금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선택의 믿음이 오늘 모세의 부모와 모세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키우기로 선택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생겨서 놔두고 못생겨서 빨리 잡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잘생겨요? 시뻘개요. 거기다가 뭘로 뽑아내면 여기 이렇게 생겨 있고요, 아무리 예쁘게 볼래도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태어나면 이게 어떤 동물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인 것처럼 아이들이 진짜 제왕절개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냥 쭉 뽑아서 태어나면요,
참 시뻘을 죽죽하면서 그렇게 예쁘다 막 태어나자마자 엄마들은 그 고통 가운데 낳기 때문에 뽀뽀하고 난리하지만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지나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뭘 잘생겨, 막 태어났을 땐 나 닮은 것 같더니 지금은 지혜비 닮았던데. 이게 세상이 달라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뜻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모세라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산파가 뛰어가기 전에 살리려고 노력했었지만 정말 많은 남자애들이 나일강에 던져짐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를 살리고자 엄마가 아빠가 결정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무언가 할 일이 있으시구나 하는 확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개인적인 모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모세를 살리기로 결정했다라는 의미가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들어가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당시 모든 히브리인들이 기억하고 있고 바라고 있었던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5장 16절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이제쯤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텐데 하는 그 가능성과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모세를 보면서 이 부모는 특히 레위 족속 아닙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멘, 이 아이가 하나님이 그 아이로 쓰실 아이구나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좀 많이 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막연한 추측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게 지금 살고 있는 주이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딸이 혹 어떠한 아내가 그리고 여자인 자기가 아기를 가지고 나면, 특히 남편이 유대인일 경우에 이 아이가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긴장과 정결함으로 아이를 키운다고 합니다. 지금도 뉴욕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주이시들이 그 마음으로 자식을 키운대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온 세계를 하나로 이끌 메시아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임신하면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오리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당시에 아기를 낳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생각 당연히 가졌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땅으로 인도해 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36년만 돼도 나라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얘네들은 70년을 갔다 와도요 그냥 자기네나 말을 다 하고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을 하고 났어도 지금까지 주이시들은 모세오경 히브리어로 줄줄줄 외워버려요.
우리랑은 얘기가 달라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기본 자체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아들이, 아직 모세라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은 등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라고 믿고 키울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두 사람, 모세와 둘이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그 일을 합니다. 자, 이는 세상 권세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권세가 물질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우선순위를 뒤흔들 정도의 물질과 권력이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참 주의해야 합니다. 그때는 물질과 권력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이것을 경중을 달아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늘과 같은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받는 고난과 상처가 그 사람의 선택권과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섬겼을 때 보게 되면 먹을 것만 먹으면 꼭 남는 걸 챙겨가지고 지 책상 위에 쌓아놓는 애가 있어요. 너무 괜찮게 생겼고 그냥 먹을 만큼 교회에서 다 해주는데 그걸 꼭 이렇게 자기 책상 위에 이렇게 접시로 해서 쌓아놓고 이렇게 담아놓는 애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니까 저분은 저게 목숨같이 중요하구나.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부모님도 너무 빨리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한 끼 밥 먹는 게 한 주일에 한 번 있을 행사 정도로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에 대한 욕심, 내가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둬야 돼, 내가 보유할 수 있을 때 보유해서 그냥 갖추고 있다가 나중에 먹을 수 없을 때 그걸 끄집어내야 돼, 이 생각이 있으니까 음식을 그 자리에서 많이 드시면서도 또 남은 것을 다 싸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책상 위에 올려놨다가 많은 것들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음식이 제공되니까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그랬는데,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받은 상처나 여러 환경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지금 오늘 이 모세가 이렇게 선택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선택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잘못이고 그게 잘못됐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신앙의 여정은 선택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매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선택만 잘하면 신앙은 끝이에요. 끝.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는 능력이 자라나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이 내 신앙의 퇴보되는 길이에요. 어떠한 일을 딱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 내가 성숙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오늘 모세나 그의 부모는 이런 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서서 하나님 편에 늘상 서 있었다라고 23절서부터 지금 26절까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보다 이거를, 이것보다 이거를, 이것보다 이거를. 근데 그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마땅하다라고 여겨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박수치는 거랑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같을 때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모세 부모의 특징, 믿음의 특징을 23절에서 좀 볼게요. 한마디로 레위 자손인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첫 번째 특징을 보니까 자녀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교육한 자녀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그러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잠언 22장 6절 볼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과테말라 와서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이 나라 사람들이 어렸을 때 마땅히 배워야 될 부분, 알아야 될 것들을 너무 모르고 살고 있어요. 제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앞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아마 들어오시면서 빡빡빡거리고 난리가 났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차에 이렇게 부딪힌 사람이. 그런데 이쪽 반대 차선으로 오는 찻길을 걸어가다가 부딪혔어요. 차가 여기서 오는데 그 찻길 위를 걸어가다가 부딪혔는데, 부딪힌 그 사람이 뭐 크게 부딪힌 건 아니지만 막 화를 낸 거예요. 왜 차가 나를 부딪히냐고. 거기는 사람이 건너가면 안 되는데, 사람이 걸어가면 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차가 양방향으로 얼마나 정신없이 지금 다닙니까? 근데 왜 차가 일로 와서 나를 박냐는 둥 막 그냥 싸우면서 막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들이 다 깜빡이를 켜놓고서 그 사람 변호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서 있더라고요. 내가 참 이런 모습들을 여러 번 보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마땅히 가르쳐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들이 과테말라에서 너무 수두룩해 보이거든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고 내는 상식, 윤리인데 하나님의 뜻에서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거나 배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이름을 불리우면서 자랐지만 결국 생모인 요게벳에 의하여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그 자라는 아이에게 얼마나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 주었는지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한 얘기예요. 나이가 40이 되매 누가 모세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왜 돌볼 생각이 났을까요? 끊임없이 엄마한테 교육받은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다. 너는 남들과 다른 지금 이 생활을 누리는 것이 너의 본래의 자리가 아니다.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 요게벳의 입장에서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제는 내가 내 본래의 아이덴티티 찾아가야지. 그러고서 넘어오기 시작했다고 써 있어요. 뭐 때문에? 자녀 교육,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자녀 교육이 이를 이렇게 바꿉니다. 여러분,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를 빗대어 볼 때 부모님께서 나를 놓고 했던 기도와 많은 일들이요, 저로 하여금 딴 길로 가는데 자꾸만 채찍질해서 그 길로 가게 했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게 진짜 쨍쨍해요. 쨍쨍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뭐 하고 있지? 이런 짓을 참 많이 반복했었어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 잊었더라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구세군의 설립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가지고 알다시피 구세군은 군대 스타일로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을 병영 안에다가 집어넣고 가르치듯이 굉장히 힘들게 그리고 세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세군 출신 아이들 보게 되면요, 악기도 하나씩 다 다루게 되어 있고요, 그 악기를 가지고 아무데나 나가서 나팔 불면서 복음 전하게 되어 있고요, 어마무지 그냥 군인이에요, 군인.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라 남편이 사관, 목사면 아내는 무조건 목사여야 돼. 같이 해야 돼. 둘 중에 한 사람이 안 하겠다 그러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 그 자녀들이 얼마나 강하게 자라겠어요. 오늘 이 모세의 부모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처럼 모세에 대한 그 마음, 나중에 보지만 미리암이나 아론에 대하여 키운 것도 그러게 못지않게 키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모세 부모의 특징 또 하나는 믿음의 한계를 인정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는 걸 참 잘했어요. 정말 저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왜? 내가 가리키지 못할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떠나보내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거는요, 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월요일 날인가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 돼서 엄마들 성경 공부하는데 쫙 따라왔어요. 근데 별이가 막 뛰어다니는데 내가 계단에 앉았더니 저한테 와서 딱 무릎에 안겨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내버리는 자식들이 있어요. 아마 드랍박스를 베이비 박스에 대해서 어디서 들었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아빠가 있다 그랬더니 얘가 그게 왜 엄마예요? 그런 사람이 왜 아빠예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에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제가 막 이렇게 성을 내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미안하다. 그런데 있어. 나 같아도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부모가 있더라. 미안하다. 굉장히 내가 뻘쭘하고 미안했어요. 여러분, 3개월을 키웠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게 누구 닮았는지도 모르고 옆집 아저씨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3개월 지나면요, 누구 닮았는지 이제 얼굴이 보여요. 태열도 빠지고 뽀얗게 너무 예뻐. 젖도 3개월을 먹였어. 100일을 먹인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 내버리지 못해요. 어떻게 그걸 내쳐요? 그때는 못 내쳐요.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라고요. 다만 이제 나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심을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간 게 지금 요게벳의 모습이에요. 아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배 아파 낳은 요게벳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옮기는 마음으로 지금 이 모세의 부모님들은 모세를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전 요즘에 찬양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게 해석이 너무 명확해요. 요게벳의 노래 그 부분 있잖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심정으로 지금 역청 바르고 사랑하는 100일 된 아들 모세를 나일강가에 띄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그 후렴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 그 하나님에게 너 맡긴다. 그런데 맡길 곳이 나일강밖에 없구나. 그리고서 던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심을 보고 자신은 쇠해야 되겠고 저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의 자취를 지워버립니다. 이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생과 사의 기로에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부모로서는 더욱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세례요한처럼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세례요한을 보려고 모여들고 있고 세례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일들을 딱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턴, 그리고서 자리를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크시고 온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결정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야 되는 시기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이 대학교에 가면서부터 부모랑 헤어지고 결국 그대로 결혼하고 끝나는 거의 그 수순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자기네 동네에서 대학을 가면 싼데도 먼 데까지 가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마음이 없으면요, 그 아이도 그 부모도 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긴다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대형 교회들이 세습이니 기타 등등 이야기하는 거 다 여기에 근거해서요. 너무 안타까운 게 대형 교회가 되거나 교회가 크게 부흥하거나 내가 하는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 내 능력인가요? 그걸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떠나야 되고 났을 때 그 일을 지속하실 이,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 끊으실 이 모든 주권도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걸 꼭 내 자식에게, 내가 원하는 그 사람에게 꼭 밀어줘서 그 길을 가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오늘 요게벳과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만약 잘못됐어, 그래서 당신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사람이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게 된다라면, 굶게 된다라면, 어려움 겪게 된다라면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오늘 요게벳의 믿음의 특징은 이것이었어요. 모세의 믿음의 특징은 뭘까요? 아주 간단했어요. 얘는 하나님밖에 안 바라보네. 다른 걸 안 봐.
왕자의 신분, 하나님 백성 때문에 받는 고난, 수모, 왕의 노여움, 이것보다 하나님이 크신 거 이거 하나만 딱 잡고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모세는 이미 최강대국의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았는데 하루 아침에 그 모든 것이 수포가 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경험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모진 어려움과 회중들이 거의 폭동에 가까운 야유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이러한 사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세를 평하는 여러 가지 말, 우리 다음 주일날 좀 더 생각해 보겠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 이거 모세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사람, 그게 모세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이신 분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얘기하면 돼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주인이 얘기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야,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안 이르렀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마리아가 미안하다, 내가 좀 성급했구나 이랬어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무슨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마리아는 모든 말을 하다못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사들이 하신 말씀, 그 모든 이야기를 꼭 보면요, 마음에 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쓰실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막 흥분되고 난리가 되었어도 신경 안 씁니다. 예수는 할 수 있어. 예수를 통하면 가능해. 요동치 않아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 모시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못 가게 하고 난리하고 또 그 시장터 중간 가운데서 혈류병 거인 여인까지 만나고 난리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 같이 왔던 사람들이 난리하고 뭐라고 빨리빨리 갑시다. 지금 저쪽 죽게 됐는데 하고. 근데 회장당 야이로는요,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가 막 급해서 있다 이러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옆에만 딱 서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미 딸이 죽었다고 지금 집에서 누가 달려왔는데도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불어 얘기합니다. 야, 너는 나만 믿기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하고서 데리고 갑니다. 뭐만 바라본 겁니까? 야이로는요, 예수님만 봤어요. 다른 말들, 다른 상황은 상관없어. 지금 이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나 히브리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나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수모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한 게 또 있는데 들어주지 않으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나 가나안 땅 좀 보게 해주세요. 내 거기 밟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근데 언제 밟죠? 변화산에서, 그때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직접 밟게 됩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 그 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모세의 믿음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왕자를 포기해? 아니, 고난을 선택해?
이 말이 돼? 수모당하는 것을 더 기뻐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은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차이점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믿음과 얼마나 다른가를 좀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완성되고 많은 영혼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내가 비록 유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연결점이 되었고, 모세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400년 전의 약속이 완성되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과테말라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일을 이루어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꼭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매번 선택할 때마다 갈등 속에서 한 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듯, 한 번은 내가 원하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듯 이렇게 휘청휘청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나 모세의 부모를 통하여 볼 때 그 흔들림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에게로만 뭉쳐 있을 때 그 모든 일이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주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반석과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러한 반석 되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평강교회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반석 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지친 이들을 향하여 그 주님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